기도드리시고 함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고 오늘 생명 주시고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린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방에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호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인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우리 한 번 더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나아갈 때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박수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내 시온이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힘입어서 주님을 예배하며 또한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늘 이 예배도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리나 듣느니나 모두가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약속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이 시간, 이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 중에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그리고 디도서라고들 많이 말하죠.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서인데, 이 디모데는 바울의 충성된 제자였고 또 바울이 그런 고백까지 하죠.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 작성 시기로는 AD 62에서 64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어떤 때였던가? 바울이 로마에서 1차 감옥에 투옥되었었죠. 가택연금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풀려났을 때 바로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볼 디모데 후서는 많은 학자들이 2차 투옥이 된 정말 바울이 사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쓰여졌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바울은 다른 지역, 특별히 마게도냐라고 사람들은 많이 말하는데 그곳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 이유로는 에베소 교회에 어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다른 교훈, 그리고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이 진리의 자리로 올라오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른 교훈, 신화, 끝없는 족보,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 그것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전합니다. 또한 교회의 질서, 또 이제 막 목회의 어떤 초년병인 이 디모데에게 교회는 이렇게 섬겨야 하고 직분자들은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라는 목회 지침서를 보낸 서신서가 바로 디모데 전서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날 1장과 2장을 함께 나누었었는데 1장에는 바울의 인사, 또 디모데에게 주는 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 교훈 경계하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겼고요. 2장에는 공적 예배, 예배란 무엇인가, 또한 남자와 여자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 2장에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3장은 교회의 직분자에 대한 자격, 특별히 감독,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나 장로, 그리고 집사님,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눈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동역자였고 영적으로 낳았던 그 자녀였는데 성경도 말하죠. 디모데전서 1장 2절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2절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이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디모데후서 1장 2절의 내용이 생각이 나면서 이런 마음 드는 거예요. 디모데 바울의 믿음으로 낳았던 아들이었고 또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던 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마치 하나님께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양자 삼으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정말 무엇보다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낸 하나님의 또한 편지 아닌가. 특별히 오늘 3장은 교회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뗄래야 뗄 수 없는 공동체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어떻게 말씀대로 은혜롭게 서로 사랑하며 신앙생활을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 나누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리고 있는 공동체가 되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 번째입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공동체에 속합니다. 뭐 동아리에 속할 때도 있고 대학, 뭐 직장, 또 가정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공동체와 단체, 두세 사람만 모이면 바로 공동체가 아닌가.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 공동체는 다른 곳과 구별된 장소입니다.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 이렇게 두 번 이어서 강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즉 교회는요, 세상 모든 공동체와는 구별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교회, 우리가 속한 공동체입니다. 조금 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보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렇게 딱 들어서면 느낌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교회가요, 다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딱 들어가면 교회 안에서부터 뭔가 따뜻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앉으면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집이구나. 성전에만 앉아만 있어도 은혜 받는 교회 공동체가 있고요. 어떤 교회 공동체는 건물을 딱 들어가자마자 차디 차요. 성전에 딱 들어왔는데도 그 느낌이 여전히 변함없어요. 차가운 느낌이 가득해요. 과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인가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공동체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어가 하나님이잖아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어떤 목회자가 주인인 것도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 혹은 특정한 집단, 그런 사람들이 주인인 곳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곳이 바로 교회임을 믿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이야기가 생각났어요. 제가 청년들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청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 이렇게 부서장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부서장이 되게 깐깐하고 좀 그랬나 봐요.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소위. 그런데 이 말단 직원들, 신입사원들, 뭐 이렇게 대리, 뭐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저 부서장보다 내가 너 회사 오래 다닌다. 두고 봐라. 그러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들어올 수 있어요. 어떤 특정한 계파, 특정한 부류가 딱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모습. 뭐 이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한 지인분에게 들은 게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모인대요. 그런데 그 교회에 한 30% 이상이 한 가족 계통의 사람들이 한 30명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요, 그 30명의 힘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도 힘드시고 다른 성도들도 다 힘드시고. 교회의 주인은 특정한 유력한 사람 혹은 특정한 집단 혹은 목회자, 그런 사람들이 주인 된 곳이 아니라 하나님만 주인 된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이런 말씀하시죠.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러한 말씀이 성경의 곳곳에 숨겨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라. 또 하반절 말씀 보니까요, 이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하세요. 이 기둥과 터, 아주 건물의 중요한 기초지요. 그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던가? 초대교회는, 내가 서두에도 저희가 함께 나눴는데, 많은 다른 교훈들이 있었어요. 뭐 영지주의,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뭐 아까 말했던 유대인들의 끝없는 족보, 유대인 전통, 그것이 다 진리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물론 교회 전통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될 수는 없어요. 교회의 기둥은, 교회의 터는 오직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사도 바울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도요, 이 진리의 자리가 다른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교회 전통 혹은 뭐 세상의 그런 문화들, 요새는 특별히 뭐 번영신학, 뭐 세속주의, 기복주의, 뭐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 참 많은데, 이런 것들이 진리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둥과 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왜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봐야 되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봐야 돼, 여쭤봐야 되니까.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사실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공동체도 교회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가장 작은 교회 바로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좋은 교회는요, 사실은 쉬워요. 내가 좋은 교인이 되면 돼요. 내가,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나의 삶의 기둥과 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면,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3명, 4명, 10명, 100명 모인 곳은 당연히 참된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면서요, 자신은 못 보고요, 자꾸 김 집사님, 김 권사님 생각해요. 그것이 바로 마귀의 속임수가 아닌가. 가장 작은 교회, 바로 나로부터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둥 되시고 터가 되시는 귀한 삶이 되고, 그러한 사람들이 두세 사람 모이고 10명, 100명 모인 우리 목장,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공동체 되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1절 말씀에 이 감독, 지금으로 치면 목회자, 어떤 장로, 이런 리더자를 뜻하지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요, 성경은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 우리 모두가 다 삶의 예배자요, 또 삶에서 다 사실은 목회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인 제사장이라.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라. 직장 선교사, 가정 선교사, 삶의 선교사라. 그렇다면 오늘 이 1절의 말씀은요, 다만 감독, 목회자, 장로님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가장 귀한 직분이요, 저는 성도라는 것 같아요. 성도,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따르는 거룩한 무리들. 이 성도라는 직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 한 가지 직분씩은 다 갖고 있잖아요. 뭐 찬양팀을 할 수도 있고, 교사, 목자, 혹은 청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들 이러한 직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직분들을 행할 때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가?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직분이요, 자기를 뭔가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전 그런 분을 봤어요. 어떤 분이 장로님이 정말 되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장로라는 직분을 주는 교회로 이동하는 분을 저는 실제로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선한 마음이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과연 그것이 어떠한 마음인가? 이 직분은 어떤 자기 증명, 혹은 권력, 혹은 명예, 혹은 어떤 세상의 유익, 돈의 어떤 수단, 인맥, 이런 것들이 아니라 선한 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선한 일을 사모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모두가 다 이러한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요. 어떠한 위협인가? 바로 변질의 위협이에요. 처음은 다 선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인간이 참 나약한지라, 인간이 참 죄인인지라 그 선한 마음이 자꾸 변질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으로 시작되지만 자꾸 기득권자가 되고, 혹은 자꾸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소위 말하는 막 텃세도 부리게 되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늘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여러 가지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쉽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아침에도 세수하고요, 저녁에도 세수해요. 왜 아침에 세수합니까? 땀이 배출되고 여러 가지 이물질이 끼니까 세수를 하고 씻고, 또 하루를 살다가 집에 돌아오면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이물질, 먼지 이런 것들이 끼니까 또 샤워를 하고 잠을 청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죄의 유혹을 계속적으로 우리를 합니다. 또 우리 인간 자체가 연약하고 죄성인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자꾸 변질되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앙생활은 회개 생활이다.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가 빠지면 아직 신앙생활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것도 사도 바울이 말했는데,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우리가 직분자로서 선한 마음을 따라 나아갈 때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면서 선한 일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도 불렸던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죠. 모든 기도한 일은 성공했고 기도하지 않은 모든 일은 실패하였다. 그는 중국 선교사로서 정말 초기 중국 선교의 큰 사역을 감당했던 그 사람. 그런데 그런 사역 가운데 그가 고백한 것, 모든 기도한 사역은 다 성공했고 기도하지 않은 모든 사역은 다 실패했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었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의 뜻대로 하게 되니까 그것은 다 실패하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서 다 크고 작은 직분 다 맡았는데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아마 다 시작하셨을 거예요. 누가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는데 그 선한 마음이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계속적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아멘. 그 위에 사실 직분자로서 여러 구절이 있죠. 2절 말씀 보니까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나그네 잘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리고서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라. 이게 사실 집사님을 이야기할 때도 쓰여 있거든요. 가정 이야기가. 왜 이 가정 이야기가 중요한가? 저는 루터의 고백이 생각이 났습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해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 있을 때 나의 진짜 믿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그 순간 나의 모습이 진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이요 사실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 의식하고 뭔가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의 진짜 믿음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진짜 모습이 아무도 없을 때도 보여지는데 또 누군가 나의 모습을 진짜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에요. 가정 안에서는요 거의 나의 진짜 믿음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남들 얘기할 게 아니라 제 얘기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전임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 제 아내가 늘 이야기했던 게 있어요. 제가 집만 들어가면요 제 아내가, 그 당시에 제가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으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늘 나도 청년으로 봐주면 안 돼? 나도 성도로 봐주면 안 돼? 그 말인 즉슨 저 역시도 가정에서 저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났는데 그것이 교회와는 조금 다른 혹은 많이 다른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제 아는 지인이 목회자의 아들 자녀입니다. 근데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요. 왜 그랬던가? 그 아버님이 참 목회지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정말 사랑이 넘치시고 정말 은혜가 넘치시는 분인데 이 집에서는 너무나도 공의로우신 분이 되셔서 이 아들을 구타하고
아들에게 너무나도 엄격하게 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 지인이 참 괴리감을 느낀 거죠. 교회에서 보는 아버지와 가정에서 보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달랐기에 과연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하나님 믿는 목회자는 정말 저런 모습인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요, 가정부터 사실 시작됩니다. 특별히 오늘 직분자, 감독, 집사를 이야기할 때 가정을 빼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경은 말해요. 즉 우리의 코람데오의 신앙을 하나님은 요구하는 것이지요. 특별히 또 4절 중반절 보니까요, 공손함으로,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공손함은 단지 예의가 바르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로, 이어서 4절 하반절 복종하게 하는 자라. 무슨 말입니까? 감독으로서 직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그 감독의 자녀들이 공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부모된 이 감독에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바로 감독, 직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자녀들, 우리가 대충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만큼 가정에서 훌륭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사람들이 직분자구나, 이렇게 뜻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또 아버지, 부모 되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 바로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참 은혜로운 인생이 아닌가. 이 복종이라는 것은요, 이런 뜻을 담고 있죠. 우리가 비단 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어, 이것을요 자칫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으니까 그것은 내가 따라가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 나의 뜻이 다르면 그것은 나 못해, 이것을 순종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복종은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달라도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복종이 참 어려워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같으면요, 너무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르면요, 이거 이겨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너무 직설적일 수도 있는데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내가 정말 원수 같은 그 사람 사랑하십시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거 하는 사람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때가 있어요. 성경이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복종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은혜가 무엇인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의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복종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도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일회성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니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 복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4절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자녀로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그 그런 사람이 바로 감독, 성도가 되었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고 날마다 누려질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한 선한 일을 행하면서 나아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선한 일을 깨달을 수 있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는 인생,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복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시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실 텐데, 아까 함께 고백하셨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1절 3절 고백하신 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우리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